저희가 함께 또 우리 영조친교 교재로 함께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28장 에베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선교여행의 각 지역을 기억하십니까? 먼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이제 막으셔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마게도니아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또 쭉 내려와서 아덴, 그다음에 고린도, 그리고 이제 에베소 잠깐 들렸다가 이곳에서 우리 브루스길라 그러니까 부부를 이제 남겨두고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한 바퀴를 쭉 이렇게 도는 그런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이야기를 저번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울이 2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재정비를 하여 3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은 또다시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를 조금 방문을 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까지 방문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잠깐 머물렀기 때문에 내가 또 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가는데 이때는 조금 오래 머무르면서 에베소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에베소의 선교 사역을 담고 있는데요. 사도행 19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1절에서 7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술사의 그 회심의 이야기가 8절에서 20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부흥이 일어나자 이제 신상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그 신상 조각들을 파는 상인들이 장사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소동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소동 이야기가 이 3절에서 4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다 나누기는 시간이 짧아서 어렵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19장에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1절, 7절에서 만나는데요. 이제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 와서 있을 때 어떤 제자들을 이제 만났다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 말합니다. 이 제자들의 정체는 3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 침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아볼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죠. 근데 아볼로가 그 복음의 수준이 어디였습니까? 그 침례 요한까지였죠. 그 이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제 침례 요한 복음 이상으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복음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그 복음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19장 4절 7절 말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제자들이 총 몇 명 정도 됐다고요? 12명 정도 되었는데 그들이 뭐만 알고 있었습니까? 침례 요한의 그 침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침례 요한의 침례를 넘어서 누구를 알려줍니까? 예수를 알려주고요.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 어디까지 이르게 됐습니까? 성령의 침례까지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요한의 침례를 그들이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점점 그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점점 더 큰 빛들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있습니다. 점점 더 밝은 빛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세월을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더 광명한 빛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점점 더 큰 빛들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힘있게 전했다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 에베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A와 B가 있는데요. A는 처음에는 작은 빛이었지만 점점 더 빛이 커져서 정말 많은 빛을 갖게 된 사람이고요. B는 처음에는 많았지만 점점 잃어버려서 아주 작은 것밖에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A와 B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A. 그쵸? 우리가 다 A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쵸?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빛에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서 더 이렇게 큰 빛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받았던 빛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더 넉넉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대요. 그 이유가 이것이 있고 없고, 이 있고 없고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있으면 점점 더 넉넉하게, 더 풍족하게 되고, 근데 이것이 없으면 점점 빼앗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기 보니까 천국 비밀을 이 사람들이 점점 잃어가는 사람들은 알기를 원합니까?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까?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고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계속 갈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고 없고 뭐가 있냐면 바로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닮기를 원하고 더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런 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님이 더 원하지 않고 더 닮고 싶지 않고 더 따르지 않고 싶다면 점점 더 잃어가고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원대 성도님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이런 간절한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 친교 교재 8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뭐라고요? 열렬인 지혜를 간구할 것 같으면 그들은 아직 그들에게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진리의 풍요한 가치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엘렌 화이트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렬히 간절한 마음으로 더 사모하고 그것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요의 밭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풍요의 밭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어디까지 이릅니까?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하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의인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빛나서 더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또 일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술사들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정말 희한한 능력이죠? 손수건만 딱 얹으면 어떻게 해요? 병이 낫고 귀신도 나간다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바울의 손, 세 번째는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치유에 이르게 한 것일까요? 어떤 것이 귀신을 물러나게 한 것일까요? 1번, 2번, 3번 중에. 1번.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죠? 1번이죠. 그렇죠? 1번은 치유의 근원이신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2번, 3번은 뭡니까? 그 치유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도구이자 통로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치유의 근원이시지만 바울과 이 손수건의 앞치마는 다 하나님의 도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타트 다 배우셨죠? 네. 뉴트리션 영양, 엑서사이즈 운동, 워터, 물, 선라이트, 햇빛, 템퍼런스, 절제, 에어, 공기, 레스트, 휴식, 트러스트니까 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 뉴스타트 세미나나 또 이렇게 여러 건강 프로그램을 가면 주로 어떤 걸 포커스를 맞춥니까? 여러분 어떤 거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거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보통 가면 뭘 먹어야 더 건강한지, 어떻게 해야 더 건강, 어떤 습관을 가져 건강한지, 그렇죠? 어떤 요법, 어떤 방법, 이걸 배워보자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안 그러려고 해도 그게 참 더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뉴스타까지만 하는데, 뉴스타. 근데 뭐가 중요해 사실? 이건 다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 정말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치유를 이르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이 트러스인 가, 이 마지막 이 T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손수건을 얹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들 쫓기도 해요. 그것을 누가 봤냐면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보게 되었어요. 딱 보니까 여러분 뭘로 낫게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바울이 뭘로 낫게 하는 것 같아요? 손수건,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손수건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바울의 손 얹는 것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술사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누구는 못 봅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거죠. 당시 에베소에서는요, 이 마술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유행했다고 합니다. 고고학에서 발견된 에베소의 마술책들인데요. 이것을 전문적 용어로 에페시아 그람마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마술사들의 주문들인데요. 다 주문들이 적혀있는 글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비한 음절들로 구성되었고 주문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자체, 이 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 영화의 해리포터 아시죠? 좀 유명한 영화인데 이 해리포터가 이 마술을 부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주문을 외우는 주문을. 그래서 그 주문이 유행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주문 하나하나를 다 만들었어요. 마음을 읽어주는 주문, 공중부양하는 마법, 물체를 소환하는 마법. 이게 다 위에 큰 글씨가 다 주문이에요. 이거를 했을 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책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해리포터 마법 주문 대백과 해서 주문이 쫙 적혀 있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의 사람들이 이런 주문 책들 참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보석에도 그런 주문을 새겨두기도 하고 옷에다가 새기기도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된 이런 공학들인데요. 치유와 건강을 위한 마법 주문이 새겨진 만호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마법 주문의 말들로 덮인 접시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법 주문이 새겨진 가죽 조각, 그러니까 옷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문을 외우면 이런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마술사들은.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딱 얹어 놓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걸으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떠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진짜 그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주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주문이구나 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주문을 가지고 그들도 한번 시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9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의 주문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시험적으로 해봤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을까 안 됐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내쫓은 방법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어, 이 마술사들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 안 되죠? 예수님의 같은 이름을 말하는데 왜 아니죠?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는데요. 이제 귀신 걸린 사람을 딱 두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악기가 이제 귀신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서 억제하고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이름을 불렀는데 바울은 정말 치유하는 능력이 일어나고 이 마술사들은 같은 이름을 불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귀신이 그걸 분간을 하고 있어요. 정말 분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알고, 이 말에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주권자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온 우주의 통치자, 주권자시잖아요. 예수님. 그럼 바울도 알고, 바울은 누구죠? 바울은 그 온 우주의 주권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귀신도 그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너희는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적으로. 여러분, 시험적으로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시험적으로. 그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믿지도 않고 그냥 빙자하여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 그걸 다 분간하는 거예요. 아무 관련 없는 흉내내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과 아무 관련 없는 흉내내는 자일 뿐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억제하고 이겨버리고 그들을 점령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바울처럼 정말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곳에서 먼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것이 하나의 흉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이 하나의 흉내내기가 아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소유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람은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억제하고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모든 형태는 사단이 억제하고 이긴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그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밥.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의 오히려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만 흉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 따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거라사 그 광인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이렇게 가시는데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몇 명 있었죠? 이 거라사라는 땅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몇 명 있었죠? 성경에 몇 명 나옵니까?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인데요. 귀신들이 몇이 있었습니까? 귀신들이 몇이 있었어요? 네, 둘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조합해보면 마태복음은 2명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2명은 청년이었다고 말합니다. 거라사에 몇 명 있었다 귀신 들린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2명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그 귀신들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런 군대면 얼마나 많이 있는 겁니까? 이 군대가 헬라어로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로마의 군단이에요. 군단. 여러분, 대한민국 육군 체제 아십니까? 우리는 총 6군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군단은 뭐냐면 가장 병력이 높은 지위에 있어요. 군단이 맨 위에 있죠? 그 다음 군이에요. 그럼 군단의 병력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정말 많죠. 이거 레기온, 군단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군단, 이게 레기온의 조직인데요. 레기온은 약 6,000명 정도 조직되어 있는데 이 레기온 한 군단이 한 도시를 그냥 점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나라 하나쯤은 다 점령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병력이에요. 레기온 한 군단. 근데 지금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어느 정도의 지금 병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대의 군대가? 어느 정도의 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레기온 군단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귀신 들린 사람 몇 명? 2명이어서 마치 귀신 한 2명 정도, 2명 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거라사라는 그 땅 안에 지금 사단의 군대가 점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처럼 보이지만 마음과 정신이
지배당하고 있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귀신의 영향권에 있는, 사단의 영향권에 있는 이 거라사 도시 자체가 이미 정령당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귀신 들리진 않았지만 마음과 정신이 사단의 영향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 친구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8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휘장이 거쳐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기만하여 멸망시키려고 온갖 술책을 다 쓰고 있는 악한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사단의 군대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라사 도시를 다 점령한 것처럼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 거의 마술이 성행하는 그 지역에 사단이 다 점령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 집 싱크대 아래 부분 사진인데요. 제가 한 번은 싱크대 호수 부분을 좀 교체할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 손 모양 있죠? 이 아랫부분을 제가 이렇게 떼서 호수를 이제 연결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을 이제 떼서 밑으로 아래를 쫙 봤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볼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순간 으악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막 기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거기에요. 여러분, 제 그림은 안 넣었지만 바퀴벌레가 8마리가 그 더듬이가 이렇게 걸으면서 기어다니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으악 했어요. 그럼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살 줄이야.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그날 제가 그 바퀴벌레 약이랑 그 스프레이 다 뿌려가지고 다 박멸을 해버렸어요. 지금은 없는데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있었는지. 그럼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농에 그 깨끗한 이불 속에 만약에 거기에 쥐가 있었다면,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입을 덮고 항상 지냈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질까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충격인 사실은 뭐냐면, 우리도 그걸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바퀴벌레 같은 그런 사단의 영들이 얼마나 득실득실 거리는지, 여러분 그걸 보게 될 순간 우리는 경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마술사들은 사단에게 점령을 당했고요. 많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억제를 당하고 사단이 이겨버리죠. 마음대로 조종을 하죠. 하지만 거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단에게 점령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단에게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점령당하고 포로된 사람들을 우리가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진짜 소유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진짜 예수님을 소유해서 사단에게 포로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또 우리 주변에 사단의 군대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형식적 주문이 아닌 진정한 간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 그런 간구 말고요, 진정한 간구를 여러분 한번 드려보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간구냐면 이런 간구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오늘부터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을 다 차지하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그 모든 주권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을 주인으로 삼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거라사의 그 군대, 사단의 그 군대, 아무리 그 영적으로 흑암의 깊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예수님 한 분 계셨잖아요. 예수님 한 분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한 분 딱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단의 군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신다면 나를 포위하고 나를 점령하려 했던 그 사단의 군대들은 다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다 돼지대로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쫓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성경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사야 49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냐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강도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단에게 점령당하고 포로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다시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포로된 자로 빼앗을 것이고 강포자의 빼앗을 것도 건져낼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 예수님을 소유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된 곳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곳에 사역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많은 마술사들이 다 회심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 책들을 다 불태우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마술 책들, 불태운 마술 책들의 값이 은 5만 정도 된다고 해요. 은 5만이면 오늘날로 80억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140년을 한 번도 안 쓴 값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다른 말로 지금 예수님을 가지고 온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라는 곳이 사단의 군대가 지금 전멸당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소유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전진하시고 또 전진하셔서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